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99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하시고 첫 번째 월요일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단 하루 만에 고백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감사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큰 은혜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울 일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받아보셨던 편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부모님께 또는 군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자나 이 카카오톡 등 이 메신저가 많이 생겨서 편지를 그다지 쓰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지만이 줄 수 있는 설레임, 따뜻함이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아주 설레이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내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 이 편지가 특별하고 그토록 설레었던 이유가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3년간 힘들게 사역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만 향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디모데 전서 서론, 오늘날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디모데 전서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서론으로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꼭 읽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꼭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이단으로부터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이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지식을 숭배하였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여기서 엄청난 이 세상적인 철학이 난무하고 토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에베소에는 육은 무조건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라는 여러 이단이 생겨났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 그리고 이 이단들 앞에서 어떻게 진리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세상도 수많은 지식들과 세상적 철학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게 수많은 정보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온전한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심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식과 철학, 이 세속적 가치관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대단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나이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단임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믿었지만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경건하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나갈 수 있을지 대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석 교회와 초대교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등마력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로 이 개인의 경건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날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로 우리 개인의 경건을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로 향했던 시선을 이 개인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면목 하나하나를 알았을 것이고 더 오래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을 경건히 해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자랐던 교회에 학생들에게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걱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된 경건이 많이 무너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으로 세워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서론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수신자가 디모데전서의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디모데로 시작했던 디모데 전서가 마지막에 가니까 복수인 너희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서 너희에게로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들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그 디모데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으며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복음이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넘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멈춰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디모데전서를 강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이 세속화에서 이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교회와 개인의 경건을 세우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앞으로 함께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더욱 진리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앞에 서는 교회, 그리고 그 진리를 비치는 등대가 되어지는 우리 등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과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며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